성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천사들이 완전히 완성된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지 않으셨죠. 성경은 많은 인간들의 손에서 기록되어서 기록된 저작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고대 언어로부터 현대 언어에 이르기까지 인간들이 잘 소통되는 글로 기록으로 남겨진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기록과 그것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온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감동이라는 말은 어떤 감화, 또 음악가들이 예를 들어서 작곡을 할 때 어떤 영감을 받았다라고 하면 어떤 마음에 뭔가 뭉클한 것이 일어나서 곡을 쓰게 됐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영감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의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고 그 글과 그 저자의 책에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더 맞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전 1500년부터 이 성경은 기록되면서 옛날 사람들은 돌이나 점토 이런 데다가 글을 썼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식물들을 이겨서 만든 파피루스 같은 데다가 글을 쓰기도 했고, 그것이 너무 이제 잘 훼손이 되니까 그 다음엔 동물의 가죽 위에 두루마리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글을 쓰기도 했고, 나중에는 인쇄물이 발전하게 되죠. 구텐베르크 중심으로 해서 금속 활자가 나오면서 최초의 책이 발간이 되고, 인쇄물을 통해서 그 기록물이 잘 전달되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나옵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 코딩까지 돼가지고 오늘날 우리 손에 성경이 또 새로운 모양으로 쥐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검색하고 서칭하는 프로그램이 몇십 년 전에 나왔죠. 1982년도에 이런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나온 이후에 나중에는 어플리케이션까지 나와서 우리 손에 성경이 이런 식으로 쥐어지게 된 것입니다. 학자들은 나중에 이 VR 처치라 해가지고요, 가상현실의 교회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성경에 대한 지식과 구절들이 어떻게까지 발전이 될 것이냐, 인간의 신경계까지 저장이 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발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돌에 기록됐던 그러한 문자들이 이제는 뇌와 신경계까지 저장이 되는 놀라운 과학의 발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사야서 3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옛날에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지 정확한 방법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언자들은 그 말씀을 기록을 했고 그것을 우리에게 남겼던 것이죠. 거기에는 그 글을 쓴 저자의 성격과 문체와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과 문화, 환경들이 다 녹아 들어가서 그 성경에 담겨지게 됐는데요.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으셨다. 이게 영감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 저자의 성격과 처한 상황, 문체, 받은 훈련, 집필 과정 등을 정하시고 감독하시고, 인간 저자들은 글을 썼고 하나님은 숨결을 불어넣으셨다. 이것이 정확한 성경의 특징이고 정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인간의 글자로 쓰여졌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다 글자로 기록이 되어서 남겨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인간들이 쓰는 언어로 기록이 됐는데 대체적으로 세 가지 언어로 다 기록이 됐습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와 헬라어. 신약 성경은 지중해 주변에 당시 그 지역을 정복하고 있던 헬라 문화 또는 그리스에 의해서 그 헬라어가 통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언어로 신약 성경이 쓰여지게 되었고,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공통적으로 아람어라는 언어도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람어는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주로 말하는 구어체들인데 그 말들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람어고요. 베드로가 또 다른 이름을 가졌죠. 게바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이름도 아람어입니다. 어쨌든 구약과 신약은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근데 이 히브리어는 주전 2, 3세기 전에 이미 사람들이 글로 쓰지 않는, 또 잘 말하지 않는 언어가 되어서 이것은 죽은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현대 히브리어에는 옛날 고대 히브리어의 말들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옛적에 선지자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실 때 그 기록으로 남긴 그 성경의 원본을 우리 지구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본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선지자들과 제자들이 뭘 했느냐? 그 원본을 그대로 베껴서 후손들에게 남기도록 그렇게 작업을 한 거죠. 그것을 우리는 사본이라고 합니다. 원본과 사본이 있는데 지금 우리 손에 우리들에게 남겨진 것은 사본들입니다. 인간들이 베껴 쓴 사본이죠. 이런 파피루스 같은 식물을 이겨서 만든 종이 재질에다가 글을 베껴서 계속 널리 전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헬라어 사본의 한 모습인데요. 지금 이거는 소문자입니다. 소문자. 근데 구약에 있어서 이 히브리어 원본은 없고 사본을 적을 때 제일 권위 있던 사본이 뭐냐면 마소라 사본이라는 사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마소라 사본이 처음에는 제사장들이 베껴 쓰는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서기관들을 세워가지고 베껴 쓰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주후 7세기에서 10세기까지 이 구약 성경 마소라 사본이 제일 권위 있는 사본으로 유대인들에게도 알려져 있고 또 우리 교회의 학자들에게 이 사본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었는데 1946년에 어떤 양치기가 양을 치다가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그 사해 주변에 있는 동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돌을 맞은 항아리가 쨍그랑하고 깨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이 양치기 소년이 그 동굴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놀라운 것이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한 3000년 전 기록된 구약 성경이 그 항아리 안에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사해 주변의 동굴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이것을 사해 사본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20세기에 발견했으니까 굉장히 늦게 발견된 것이죠. 항아리 안에 있었던 그 사본에는 이사야서를 비롯한 구약의 많은 부분들이 베껴 쓴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아까 그 마소라 사본이라고 한 이스라엘의 마소라 학파라는 성경 연구가들이 베껴 쓴 또 연구했던 그 마소라 사본과 이 사해 사본, 이 두 가지 사본이 발견되어지고
전승되어진 것이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사본을 나중에 비교해 봤을 때 거의 차이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사하더라는 것이죠. 이 사해사본, 맞소라 사본과 사해사본의 거의 모든 부분이 일치된 것을 학자들이 발견하게 되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성경의 기록이 정확하게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왔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베꼈을 때는 정말 목욕을 하고 기도하고 금식을 하면서 이 성경을 베꼈었다고 하고요. 또 성경을 쓰다가 엘로힘, 여호와라는 하나님 단어가 나오면 밖에 나가서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하고 나서 들어와 가지고 또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쓸 정도로 성경을 베껴 쓰는 데 있어서 전심전력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숫자, 글자들을 다 세고 그 숫자에 정확하게 맞았는지를 확인을 하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그 도장이 찍히지 않은 것은 베껴 쓰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철저한 방식으로 성경이 후대에 계속 전승되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이 사본들이 원본과 그렇게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 이게 원본과 거의 같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의 권위고 구약 성경이 가진 놀라운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적은 신약 성경도 역시 원본이 없는데 그 성경을 또 베껴 쓴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베껴 쓴 사본만 5,700여 종이 된다고 하고요. 처음에는 종이에다가 썼다가 그게 금방 닳아 없어지고 곰팡이가 쓰니까 나중에는 가죽에다가 남기기도 했고 그 가죽 종이가 너무 아까우니까 대문자로 쓰던 거를 소문자로 바꿔가지고 쓸 정도로 종이를 아껴가면서 이 성경을 후대에 남겼다고 합니다. 1516년에는 에라스무스라는 인문학자가 헬라어 성경을 발간하기도 했죠. 가장 오래된 사본이 요한복음 P52라고 하는 사본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조각조각의 사본들이 모여서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비교해서 가장 권위 있는 성경책으로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이 오늘날 구약과 신약의 성경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많은 사본들이 우리 손에 쥐어졌고 학자들이 발견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오차, 단어의 배열이 거의 95% 이상 일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주전 1500년부터 주후 약 100년까지 1600년간의 수많은 저자들이 기록한 또 그것을 베껴 쓴 성경이 이와 같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남기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1500년 아니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라도 권위가 있고 거의 그대로 전승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선지자와 사도들의 권위 있고 신빙성이 있는 기록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하게 기록되고 보존되어 온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성경의 기록과 보존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한번 복습해 보실까요? 구약 성경에 베껴 쓴 사본 중에 권위 있는 또 유명한
사본 두 가지를 제가 언급을 했는데 무엇인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안에 기록된 언어는 무엇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제가 언어를 말씀드렸는데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500년 전 훨씬 이전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충실하게 전해져 왔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아주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도 역시 유효한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또 권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소중하게 간직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